우리 앞뒤 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반기 잘 보낸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강의 날인데 강의도 물론 강의해야 되겠지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도 중간중간에 좀 나누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들려요? 내가 귀가 이상한가? 예수님의 사역의 제1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 그러니까 사람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 목적이죠. 절대적 목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반전의 역사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의 중심 사역이에요. 중심 사역, 핵심 사역.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이제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후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이번 주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30번째인데 그 30번째가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후를 넘어서 조금 더 그 프린시플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의미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적용적 삶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돼서 나가는 이제 설교 형태가 그런 게 있죠. 1, 2, 3 이렇게 나가는 설교. 이제 제가 만드는 설교는 거의 제가 그 스폴전 형태는 스폴전 형태고 1, 2, 3죠. 스폴전은 언제나 설교를 준비하고 완성할 때 첫째는 주제가 분명한 주제. 스폴전은 강의 설교자가 아니고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주로 강의 설교를 해 나가지만은 스폴전은 주제 설교이죠. 주제 설교. 그러니까 주제 설교의 장점은 깊이를 다루는 거예요. 깊이를.
그 주제에 대한 깊이를 다루는 거고, 강해 설교는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거, 설교 본문에 충실. 그러니까 스폴전의 설교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의 같은 맥락은 뭐냐면 설교의 분량 자체가 크죠. 분량 자체가 커요. 스폴전 설교는 보통 그 필기체로, 영어 필기체로, 펜으로 쓰는 필기체로 쓸 때에 그 A4 용지 11장이나 12장, 그러니까 엄청난 길이였죠. 11장, 12장. 그러면 그 정도 설교가 전달되려면 적어도 1시간이 넘죠. 1시간에서 뭐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스폴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들을 보면 다 볼륨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책을 살 때에 이렇게 한두 권을 사가지고는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하면 로마서가 거의 뭐 7권, 8권. 또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행전도 보통 7권, 8권. 또 요한복음도 7권, 8권. 다 볼륨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충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그 명성이 지금도 세계적 설교자 하면은 첫 번째가 스폴전이고 또 강해 설교의 첫 번째가 로이드 존스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스폴전 목사님 설교를 접했던 사람들,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전에, 그때에 지금부터 35년, 40년 전에 공부를 했던 분들의 대체적으로 텍스트로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스폴전 설교와 로이드 존스 설교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다 은퇴하고 돌아가신 분이지만 뭐 하영조 목사님이든지 또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반포에서 목회하셨던 누구죠? 아니, 홍정이. 박영선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근데 그분들이 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았죠. 그 중에서 그 가장 로이드 존스 목사의 영향을 받고 교회 개척에서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아예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그 책을 놓고 하는 거예요. 책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의 책을 놓고 그대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가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그 엠마오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그 시리즈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시리즈가 나와요. 그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그 목회하신 분들은 그분 책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신학하고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설교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나 스폴전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주일 설교를 1시간 10분, 20분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또 그런 할 실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풍부한
영성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성도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약해지는 게 성도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근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미국 교회의 웬만한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이상이지 1시간 내로 끝나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자신감, 또 그 풍부함, 이런 것들에서 결핍이 오기 때문에 자꾸 단축되는 거예요. 압축시키고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형태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1, 2, 3 설교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설교들이 그런 게 있죠. 뭐 7가지 밸류에 대한 7가지의 가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가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원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법칙, 이제 이렇게 쭉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설교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반기에 이번 주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설교들은 거의 이제 7 시리즈로 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또 삶으로 실천하기 쉽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을 저도 한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신학적 체계화된 설교. 그래서 7 프린시플로 해서 제가 몇 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7가지 원리, 7가지의 가치, 7가지의 법칙, 또 7가지의 방향, 이런 구체화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 보면은 주일 설교도 좀 다이나믹하게 역동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설교에 대해서 저는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설교 25분 해갖고는 전할 말이 없죠. 25분 동안 놀죠. 물론 길다고 해서 전할 게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45분을 공부하죠. 아이들의 한계가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아이들의 한계가 45분은 누구든지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이도. 근데 어른이 돼갖고 30분도 참지 못하면 그건 어른이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듣는 시간이 아이들도 45분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25분, 30분으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의 여유, 그것마저도 없으면 못하는 거죠. 보통 애들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집에 와서 숙제 말고 평균적으로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 공부 잘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은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30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대를 가려면 유치원부터 그 길을 가야 되지, 중간에 들쑥날쑥 했다가는 거기에 입문할 수도 없죠.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저보다 이제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었고, 저보다 저 같은 광산김 씨였는데, 저하고 한 6살인가 7살 차이 나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수학 교수를 하다가 그 교수를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선기 목사인데, 김선기. 근데 세상에 헬라어 시간인데 헬라어 교수님이 오셔갖고 강의를 하는데, 첫날 첫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강의를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몇 명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더니 2학년 때가 되니까 헬라어 책을 내는 거야. 그러더니 또 1학년 때는 헬라어, 2학년 때 히브리어 하니까 또 2학년 때 히브리어를 듣는데, 히브리어도 1년 지나니까 히브리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그런 신학생하고 뇌가 다른 거예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빨리 가죠. 머리 나쁘면은 안 죽고 싶어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방법이 있지, 여러 가지 방법. 빨리 죽는 방법. 잘 먹으면 빨리 죽죠. 잘 먹으면. 하루 3끼 꼬박꼬박 잘 먹으면 빨리 가죠. 또 머리 좋으면 빨리 가죠. 또 젊었을 때 몸을 혹사시키면 빨리 가죠.